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느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느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또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오니 오늘도 이 저녁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는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 같지만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고 한순간도 알 수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 수가 있고 주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살 수 있음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심령들에게 크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풍성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갈미 우리의 믿음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로 알고 깨달은 만큼 더 많은 기도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지친 몸, 연약한 육신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흡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저하고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서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창조 세계에 있어서 창조 신앙에 대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오늘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우리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지의 능력이 더 풍성해짐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구정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구정 주간이죠. 네, 구정 주간인데 그때 저녁에 이번 주 주일 저녁이죠. 이번 주 주일 저녁에는 예배를 좀 찬양을 잘하는 사가님 두 분이 고향이 이쪽이라 마침 오는 길에
거기선 서울에서 예배가 일찍 끝나고 또 마침 고향에 오는 길이라 와서 찬양을 좀 뜨겁게 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먼저는 이제 기타 치고 찬양을 했잖아요. 이번 찬양을 하시는 사가님들은 성악을 전공하신 분들이에요. 남자 사가님하고 여자 사가님하고 두 분 다 성악을 모건대학교 음대를 나와서 성악을 두 분 다 전공하신 건데, 먼저 드렸던 찬양의 밤하고 또 다른 찬양의 밤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정 음식을 주일 저녁부터 장만하진 않겠죠? 예. 그러니까 구정 전날 준비하죠. 그러니까 주일 저녁에 빠짐없이 오시라고. 은혜로운 현장이니까 꼭 오시라고. 그리고 저 뒤에가 이제 좀 지저분하죠. 우리 좀 정리가 좀 덜 됐는데 이제 말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우리가 더 기도해 주시고 예배실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었어요.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어요.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인생을 작은 우주와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 우리가 질그릇이고 또 하나님의 큰 능력을 우리 안에 담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 인간이 작은 우주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인데 하늘에 있는 영적 질서인 그 3층 천, 아주 높은 하늘, 지극히 높은 보좌에 그 천사들이 찬양하고 수종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그 찬양하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충만한 그곳은 창조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지극히 놀라운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의 하늘은 이제 하나님께 수종드는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그랬고, 거기에서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공중권세를 잡고 이제 인간 세상을 현혹하고 우리를 미혹해 해서 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물질만 바라보고 살다가 그렇게 죽기를 그렇게 방해하는 곳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마귀가 있는 그 하늘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위에도 하늘이 질서가 있듯이 이 땅에도 질서가 있는데, 땅과 흙이 있고 또 물이 있고 원소가 있고 또 바람이 있고 물이 있고 광물이 있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광물적인 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씨가 심겨지면은 그 흙에서 물을 받고 햇빛을 받고 그리고 자라나서 식물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고, 그 식물을 먹고 자라는 동물의 세계, 또 고등동물의 세계, 그리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부터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물적인 단계보다 더 높은 식물적인, 그 위에서 자라는 식물적인 단계, 그 위에 있는 동물적인 단계보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인간 단계가 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주일학교 설교하듯이 설교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장갑을 끼죠.
장갑을 끼면은 그 장갑 모양이 뭐를 닮았어요? 손의 모양을 닮았죠. 그래서 오른쪽 장갑 모양인지 왼쪽 장갑 모양인지 일하는 장갑에는 이 빨간 고무가 붙어 있어서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이미지가 닮은 거예요. 그렇다고 꼭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입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 하나님의 품성, 성품, 그런 그것이 우리에게 닮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는 이 그냥 흙으로만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동물도 흙에서 지음을 받았지만은 우리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안의 세계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안의 세계가 있어요. 장갑이 있으면 장갑 안에다가 그 손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딱 맞게 끼듯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안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안의 세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 이 교착점에 우리 인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사람같이 되었고 우리는 그것이 인생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가 그 주체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객체로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가장 중요한 관계는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외아들을 왜 주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아멘? 어떤 채무자와 채주의 관계가 아니에요. 돈 때문에 빚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헌금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관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많이 배워야 득도해야 되는 성경을 백독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러한 단계도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성서 역사도 쭉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놓고 사랑하셔서 그러면서 이 백성을 내가 아기처럼 품었다고 그랬고 독수리가 새끼를 품는 것처럼 품었다고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이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하셔서 애굽에서 끄집어 내놓으시고 출애굽 시켜놓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살아야 된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의 모든과의 관계는 말씀도 또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도 모든 것이 다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신앙도 쉽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도 쉽고 섬김도 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안 하면은 매 맞고 벌 받을까 봐 막 두려워서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내 집안에 우환이 있고 이렇게 안 하면은 막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면은 신앙이 더 깊이 오히려 더 깊이 성장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에 우리의 사랑을 담아주시기로 원했는데 그것이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피 흘리신 사랑이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사랑. 이게 우리 안의 세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자, 요 안의 세계는 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릇. 그것이 바로 우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을 담는 그게 이제 영의 세계란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인간은 자기 인생의 주체일까요? 객체일까요? 이것은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주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뜻이고, 객체라는 뜻은 그것이 부여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체라는 것은 주어라고 생각하시면 쉽고, 그 다음에 객체라는 것은 목적어나 부사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주체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주체인 것처럼 또 그렇게 되어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내가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그러면은 주인이시니까 우리를 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자녀니까 아버지 마음 뜻대로 다 하라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면 되지, 왜 뭔 잔말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유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지만은, 자, 주인이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일한 것은 종의 몫이었어요. 그죠? 열심히 일한 종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 의지예요. 따라해 보시죠. 자기 의지. 예. 요것은 이제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예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키워드. 자기 의지. 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종이면 가라 마라 이렇게 딱 시켜버리면 끝인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비유하신 데 보면은 달란트를 주고 일한 종은 잘했다 칭찬하고, 일 안 하고 땅에다 파묻은 종은 악한 종이라고 게으른 종이라고 혼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종한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면은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아버지면 다 우리가 우리가 자녀고 아버지 소유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심부름을 시켰는데 예하고 안 간 아들이 있고, 안 가요 해놓고서 나중에 아버지의 뜻대로 간 아들이 있고. 그렇죠? 그쵸? 처음 들어봐요? 예, 들어봤죠? 자, 그걸 뭐예요? 아버지가 그냥 시켜서 딱 끝나는, 우리를 로봇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딱 집어넣어서 이렇게 살아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 자유의지 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예.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도 그렇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도 그렇고 사랑이에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주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주체와 객체와의 사이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객체인데, 이 객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자유의지를 부여받았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 내가 선택하고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되려고 하고 있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죠. 그렇죠? 불확실해요. 우리가 각자의 처한 현상과 상황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안다고 해도 불완전해요. 아무리 확률로 막 따지고 해도 내 앞의 일을 알 수가 없고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한계에 대한 원리는 바로 물리학에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옛날 고전적인 뉴턴의 정립에 의하면 사과가 떨어지면은 어느 정도 높이에서 사과 한 개가 몇 초 안에 밑에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 정보가 이제 고전적인 이제 물리학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양자학이 나타나면서 그 똑같은 크기인 것 같지만 그 사과의 무게가 또 다를 테고 또 그 중력에 따른 것이 또 바람에 따른 것이 다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양자론에 의해서 불확정성 원리가 미세한 크기의 입자의 위치와 속도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다르니까 다른 현상을 이 자연현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도 다 다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다르고 이 자연의 질서도 다 자연의 질서가 있지만 다 다르게 적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들을 설사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다 입력했다 할지라도 그 앞일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예컨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정보를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서로 반응한 것이 다 틀려요. 다 틀려. 그러니까 똑같은 쌍둥이라 하더라도 반응하는 게 다르고 똑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반응하는 게 달라.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 있는 자유의지야.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양성학 이론으로 들어가서 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돌의 모양도 돌의 크기도 그 속에 있는 에너지와 그 가지고 있는 질이 다 다르다라고 전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다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은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서 인간만은 유일하게 자기의 선택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달라요. 그렇게 다 달라. 자기를 발전시켜 나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뭐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사주팔자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운명에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점을 보고 자기의 인생을 걸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명에 의해서 예정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매 시간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동네에서 건달처럼 살고 양아치처럼 살고 그냥 그러다가 평생 그냥 동네에서 그렇게 살다가 한 인생으로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생활이었어요. 그런 막 건달처럼 어디 가서 저기 용역 사람들 막 철거하면 용역 사람들 막 가잖아요. 가서 일당 받고 그런 일이나 하고 일 없으면 앉아서 동네 슈퍼에서 멸치하고 술이나 먹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그 구세군 교회에서 전도지를 막 돌리고 그래서 부흥회를 한다고 떡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뭐 여기 앉아서 일거리도 없고 오죽 심심했으면 얼마나 심심했으면 할 게 없어서 교회에 떡 한 조각 얻어먹으러 간 거예요.
정말로 떡 한 조각 얻어먹으러 가서 앉아있으면 떡이라도 한 조각 얻어먹는다. 그 붕에 왔다가 붙잡혀서 사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는 얘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든 걸 깨끗이 씻고 사람이 됐어요. 사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거야. 거기에 같이 앉아있던 사람들은 야, 이 벼룩의 간을 먹지 어떻게 교회 가서 그 떡을 하나 얻어먹어. 안 간다 그랬는데 안 간 사람은 영생의 비밀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 구세군 사관이 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 순간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바둑 서기님 이 바둑판이 점이 전부 다 몇 개인지 아세요? 예, 그 놓는 그게 몇 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세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9개예요? 그렇죠. 그 점이 3개인데 그럼 3개면은 이쪽 줄에 쭉 점점점점점점 그어진 점은 몇 개죠? 빨리 정진사관 찾아봐. 그 점점점점점이 있고 또 여기도 점점점점이 이렇게 그어져. 바둑판은 다 아시죠? 예? 바둑판. 근데 이거를 그 이세돌하고 글쎄 알파고하고 그때 바둑을 뒀었잖아요. 근데 이세돌이 갑자기 그냥 변수를 확 둬버려가지고 알파고가 헷갈려가지고 져버렸잖아요, 한 번은. 근데 이게 하나를 놓고 또 하나를 놓고 이걸 여기다 놓으면 여기다 놓는 예외의 수가 이제 이건 제가 책 보고 베껴온 거예요. 책 보고 베껴온 건데 수가 몇 수냐면은 361 곱하기 360 곱하기 359 곱하기 358 곱하기 357 곱하기 356 곱하기 355 곱하기 354 곱하기 제가 지금 뭐 하는 건지 아시죠? 그 수대로 계속 곱하는 거야. 361부터 계속 곱해서 나중에는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놀 수 있는 경우의 수, 총 경우의 수는 얼마나 크냐면은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입자의 개수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예외의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좀 무섭죠. 그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막 개발되니까 인공지능이 막 사람들하고 농담도 하고 이제 거짓말도 하고 벌써 그런 로봇들이 나왔잖아요. 가정부 로봇들이 막 그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막 이러는 그런 로봇들이 나왔어요. 이제 인공지능이 막 그렇게 첨단화돼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되게 무서워요. 무서운데 그 슈퍼컴퓨터가 그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서는 인생을 알 수가 없고 그 모든 천체의 데이터를 다 입력해서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놀라게는 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은 죽었던 자를 살릴 만큼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신비한 능력들이 말세에는 많이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분명히 그런 과학의 힘이든지 영의 힘이든지 의해서 나타날 게 분명해요. 분명한데 근데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영혼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고 그것으로서 영생의 길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이 그것으로 인하여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많은 정보를 집어넣어서 그렇게 뭐 로또 복권은 당첨될지 모를지언정 지금 뭐 미국에서 1조 뭐 얼마짜리 복권이 당첨됐다고 그래요? 들으셨어요?
최고의 복권액이 당첨됐대. 1조 얼마가 당첨됐대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이죠. 뭐 그거를 로또 예측하는 그 번호를 한 달에 얼마 넣으면 또 돈을 받는 번호를 받고 그러는 데도 있대요. 뭐 그렇게 해서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설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놀랍고 사랑스럽고 신비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잖아요. 왜 만약에 남자와 여자하고 사랑하는데 나 왜 사랑해요? 그러면 돈이 많아서. 그러면은 그거는 사랑이 아니지. 그죠? 돈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셨어. 왜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를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이 자유의지라는 보석보다도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가 받았는데 문제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인다라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때로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주체가 되려고 한다는 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부지런하게 해도 예기치 못한, 예측하지 못한 일이 있죠. 즉 이런 거와 같죠. 내가 차선을 잘 지키고 가고 규정 속도로 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와서 들여박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는 거짓말 안 하고 나는 바르게 생활하고 착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안 끼쳤는데도 나한테는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 혼자 인생이 잘 살려고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내가 이 모든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이 모든 앞날을 설계한 주체가 아니라 객체적인 삶을 살고 그렇지만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야.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 길 갈 때도 차를 탈 때도 기도하고 차를 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 할 때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자유의지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내 자유의지대로 그렇게 내 멋대로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객체된 것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판단하고 움직이는 그런 선악과의 인생으로서는 이 땅에서 계속되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가 나라는 객체가 있다면은 너라는 객체도 있고 이것이 우리라는 객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유의지도 있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도 있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자유의지를 존중해서 그것을 같이 맞춰가고 연합해가고 화합해가는 것이 사랑의 모양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나라는 객체에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할 거야 하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객체 속에서 너라는 객체와 우리라는 객체를 함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러나 그 속에 자유의지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고
믿음을 구해서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각자의 삶에 겉보기엔 주체인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우린 모두 다 객체이므로 우리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사랑을 이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분이 공급하는 성령의 생각과 사랑으로 우리는 각자의 객체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불확실성의 시대, 물질 세계와 급변하는 현 시대에 당당히 이 세상을 뚫고 나아갈 그런 소망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각각 부어지게 됨이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점령하실 때 나의 의지가 그것을 순전하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것이 곧 소망의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 자유의지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 있는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객체로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고 나는 종으로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이오니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흙으로 지음받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열어놓으셨음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갑작스런 일들 속에서 내 삶을 그 삶 속에서도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일하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중에 우리를 유일한 사람들에게 영생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또 영원한 믿음의 길을 알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운명의 팔자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주팔자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사상에 우리가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순간순간 내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가 주님의 것을 선택하고 주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적인 이기심과 내 중심적인 신경과민과 내 중심적인 욕심에서 나를 객체와 함께 살아가는 너를 객체로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라는 객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사오니 나의 길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붙드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세군 재원 영문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교회에 사랑하는 신자들 믿음의 발걸음을 이 밤에도 축복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문순 군우님과 우리 박구아 부교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교회의 예배실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들여지기로 나오니 크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